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메타싱크 네 번째입니다. 왕들의 길 네 번째.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의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는 동시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는 동시에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장면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느라고 할 때 저는 민수기 14장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한번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과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은 오버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는 의분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의분에 가득 찬 것으로 멈춰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17장 28절 이하 47절까지의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민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타싱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머지 10명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초자연적인 영역을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탐하러 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울부짖고 있었을까?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좋다라고 그들은 14장 1절에
그렇게 2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언제나 처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핑계와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적 생각에 머물렀고 일반적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일반적 방법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라라고 말할 때 믿음이 아닌 것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스스로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시험 든다, 삐진다, 상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적, 일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기를 원할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메타싱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풀으면 믿음, 순종,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냥 여호수아, 또 하나는 여호수아 외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한번 분리해 봅시다. 그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10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 눈으로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자기들의 계획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다가 언제나 벽을 만나면, 한계를 만나면, 한계 이상의 것을 만나면 언제든지 그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세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넥스트가 아니고 어나더래요. 어나더 제너레이션이에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걸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얻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저장하고 먹고 누리는 것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제 열왕기상 하에서 나누고 싶은 율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요 사사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정 시대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가 15년,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350년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480년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이 시즌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말라기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22절,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원망했던, 원성했던, 그 다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를 강야해서 죽여라! 이게 죽여라 이렇게 야비하게 좀 표현해야 되는데, 그랬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두 번째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23절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오늘 선택해봐라. 이게 뭐예요? 야, 이제 나 때문에 했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결단해봐.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봐.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예 우리도 섬길게요. 우리도 섬길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지못해서 표현한 것처럼.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알았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호수아요, 그냥 마음 놓고 잠잠히 이제 하는 게 품에 안기세요. 이제 여호수아 없어도 우리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마치 마지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24장입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인생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었고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남았나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이런 사람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알았어요, 목사님. 굳이 이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것이 왕의 시대가 오는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34절 한번 볼래요?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였어요? 죽음이요. 죽음 중에 제일 나쁜 죽음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개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개
죽음이요. 난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줄 줄 알았어요. 뭐 마이크는 제가만 잡고 있어서 목소리는 저만 나갈 거는 게 제가 약간 망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죽음 중에서 제일 나쁜 죽음이요, 개죽음. 개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는 거죠. 예, 잘못된, 쓸데없는, 헛 이런 의미가 있는 게 개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개죽음이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들의 두려움의 결과가 뭐라고요? 쓸데없는 죽음, 아무 의미 없는 죽음,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살다가 골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게 34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함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소멸. 물론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멸, 인생 무상,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바등바등 뭘 했다 그랬어요? 첫째 시험하고, 둘째 뭐하고? 불순종하고, 셋째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목숨 걸고 했을까요? 살고 싶어서요. 그냥 일반적 육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싶어서. 첫째 하나님을 시험했다, 둘째 하나님 불순종했다, 셋째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파송받을까요? 그런 곳으로 파송받을 겁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청종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빛을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짱 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저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타싱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24년 7월 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메타싱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월적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열왕기상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이제 15장으로 벌써 이제 확 넘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쓰는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건데, 솔로몬 이야기하기 전에 그건 또 하나 이제 파트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 부분을 잠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보다가 말씀을 마치게 될 겁니다. 15장은 유다의 두 번째 왕,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인 이제 아비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열왕기 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은 몇 명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문제입니다. 아직 7장까지밖에 안 읽었다. 7장까지 읽으신 분은 절대 알 수 없음. 그러나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은 바로 찾아낼 수 있음. 왕들의 관심이 있나요? 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요, 유다에게는 19명, 이스라엘에게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은 유다에만 있습니다. 유다 중에서 몇 명이 선한 왕이었을까요? 이걸 묻는 거와 똑같아요. 몇 명이요? 2명. 네. 이게 뿌이죠? 2명이 아니고. 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왕은 8명입니다. 8명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유다에서는 몇 명일까요? 12명이요. 20명에서 8을 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 성경을 다 찾았어요. 제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장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첫 번째 말씀이냐 하면, 왕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삼았냐 하면 다윗을 삼았습니다. 물론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시간에 쫓겨서 못 나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뭘 나누고 싶냐 하면, 물론 이제 왕하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또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냐, 왜 늙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의 그 마지막 삶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했느냐, 그 원인이 왜 왔냐는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늙으면 그러냐고요? 잘 못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은혜가 되면 그런 걸 모아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되면.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머릿속엔 다 뭘 나눠야 되는지는 웬만한 게 다 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성군이 마지막 때에 일단 자녀 싸움, 그 다음에 부인 싸움, 그 다음에 위정자들 싸움, 그 다음에 위정자들 싸움 중에서 이제 지도자들인데, 위정자들은 이제 장군,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다윗 시대 말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늙음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과 관련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인생에 늙음에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꼴을 보느니 이렇게 표현할지, 아니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지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어떤 성군적인 면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가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끝까지 함께했다, 중간에 떠나갔다, 세 번째 중간에 배반한 사람도 나타났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 사역과 동역자 중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메타싱크죠. 그렇죠? 이건 초월적인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첫째 12명을 택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단에 들어가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행하였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믿었다, 한쪽에는 전혀 믿지 않았다. 아니 내가 행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당연하지란 말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행했는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한쪽은 믿었다, 한쪽은 아무 반응 없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생겼다?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다, 일어났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돌파하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3명 나왔으니까 3명만 예를 드는 거에,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근데 만약에 당혹스럽게 이런 일이 딱 일어나면 이럴 수 있구나 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전 이런 부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노년의 준비요,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할 때 다윗은 노후를 준비했을까요? 나름대로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것이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단이 충동하여 무엇을 하게 합니까? 머릿수를 헤아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충동이거든요. 근데 그 충동 받음으로 다윗이 행동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린 부모나 자식을 둔 또 남은 가족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아픔, 그것도 정부에서 이제 세금 줘야 되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의 행동이, 그렇죠,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 내 이웃에게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빛이 되어서 어둠과 맞짱 뜰 수 있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같이 뭘 품은 사람이라고요? 메타싱크요. 예, 초월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의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악독하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분입니다. 더 온유하신 분입니다. 더 겸손하신 분입니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소멸시키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뱀을 써도, 뱀을 풀어놓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데, 일단 유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20명의 왕이 있는데 8명은 그래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2명은 유다 나라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될 겁니다. 다윗이 그 왕들을 거쳐서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중에 12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4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장 22절 준비됐나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야, 성경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다는 것도 적어놨어요. 뛰어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악을 행하는 것도 멋지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더욱 강성해지더라, 이런 언어랑 반대되는 언어죠. 더욱 악을 행하는데 뛰어났더라, 이런 거와 더욱 강성해지더라, 이게 반대되는 언어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